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도 평안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하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래동화를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래동화들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은혜를 갚은 동물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흥부와 놀부에서 자신의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보물이 가득한 박씨를 물어다준 제비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에서는 한 선비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구렁이가 말하기를 저기 산에 있는 저 큰 종이 자정까지 3번이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울릴 리가 없는데 그때 종이 3번 울리고 이 선비가 살아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선비가 이전에 구해줬던 까치가 은혜를 갚으려고 그 종에 자기 머리를 박아서 종을 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은혜 갚은 학,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심지어는 우렁도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은혜를 갚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짐승들은 참 은혜를 잘 갚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어지는 것일까요? 짐승들도 구해주고 먹이주면 그 은혜를 알고 갚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인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가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은혜는 받아놓고 엄청나게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를 받아놓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짐승들도 은혜 받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아놓고 오히려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교훈 얻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 광야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고기 대신에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만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엄청난 기적이고 또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에는 음식이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 광야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만나가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분명한 기적입니다. 만나가 기적이 아니다, 만나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나는 분명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시편에서는 만나가 하늘 양식이며 또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 양식이자 천사의 음식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만나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나를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감사했겠죠.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를 보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꼴도 보기 싫어해요. 나중에 뭐라고까지 이 만나를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박하다라는 뜻은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만나가 너무나도 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만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 은혜가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은혜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어째서 만나가 오히려 불평의 매개체가 돼서 만나만 보면 더 불평이 나오는 그런 하찮은 음식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탐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탐욕의 시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섞어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을 따라서 탐욕을 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탐욕의 시작은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섞여 사는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맨. 여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중다한 잡족도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이방 잡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섞여 사는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불평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지금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섞여 사는 무리가 잘못이고 이스라엘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섞여 사는 무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탐욕의 시작이 따라서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크게 경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품는 순간 큰일 납니다. 탐욕을 품으면 탐욕을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반드시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탐욕의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탐욕을 품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로 인한 전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전염됩니다. 탐욕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의 귀로 들어가 그 사람 또한 탐욕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염된 사람의 입에서도 또 탐욕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연쇄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게 그 불평이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전염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도 탐욕에 전염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입과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탐욕이 나올 수 있고 우리의 귀로 탐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라는 한 음식만 먹으면 질릴 수도 있고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원망을 내 입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나 일꾼들의 모습이나 형제 자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내 형제 자매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우리의 입을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처럼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물리쳐야 하고 우리의 입과 귀를 단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쳐왔죠. 이 코로나 시기를 보면 코로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졌습니까? 사람들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방지해서 세계에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방역이 훌륭한 나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엔 퍼지게 됐지만 그래도 이 방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스크를 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끼는 것만으로 전염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면 사실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저도 마스크 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되지 않으려면, 또 전염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귀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워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말인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전염시킬 말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혹시 나에게 탐욕이 될 수 있는 말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것이죠. 원래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음으로써
탐욕의 전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망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할 만한 상황에 원망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히스기야의 때입니다. 아수르라는 강한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때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기가 와서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너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너희는 지금 군사를 낼 형편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어서 자신들의 대소변을 먹고 있고 그 어떠한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으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그런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왕이 명해서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한 말도 입에서 내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입이 얼마나 근질거렸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라는 말이 입 밖에 계속 내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을 절제하니까 원망의 전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탐욕의 말을 절제해야, 불평과 불만의 말을 절제해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입과 귀를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미 탐욕에 전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 지금부터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사람의 눈을 왜곡시켜서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탐욕은 무엇을 왜곡시킬까요? 첫 번째로 탐욕은 옛사람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옛사람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 마치 좋았던 것처럼 미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참 많이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공짜로 그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행복한 삶을 애굽에 있었을 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예였잖아요. 채찍에 맞고 무거운 돌들을 옮기면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때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탐욕이 애굽에서의 삶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미화시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삶이 미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옛날이 그립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이 만나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이 과거의 삶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우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삶보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더 그립다라고 느낀다면 아직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 탐욕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였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고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먹었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있었으니까, 고기를 맛봤으니까 마치 그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더 이상 못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부터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들을 못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믿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못 누리는 것들이 있죠.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주말에 일도 못해서 돈도 많이 못 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못하는 게 천지입니다.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래놓고 주는 것은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옛날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겨우 누린다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많은 음식들을 포기했는데,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포기했는데 정작 겨우 주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거 누리다가 교회 오니까 뭐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명한 은혜입니다. 만나와 같은 은혜이죠. 매일 내리는 만나처럼 우리는 매주 와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만나가 꼴도 보기 싫은 것처럼 교회 오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옛사람의 삶을 그리워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재밌던 것들을 하고 쾌락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랬던 것이 그리워서, 그게 더 즐거워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은 별로 즐겁지가 않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힘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은 힘들고 재미가 없고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불평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진짜로 만나밖에 없는데 대체 내가 어디서 내가 기쁨을 얻고 대체 어디서 내가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고기를 먹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값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나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가 정말로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 누리던 멸망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삶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값없이 얻은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옛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옛날에 먹었던 그 고기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탐욕을 내려놓고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탐욕은 어떤 것을 왜곡시키냐면
현재의 축복을 왜곡시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그립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는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정력이 쇠약한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력이 쇠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력이라는 단어는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영혼이나 기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혼이 메마른 것처럼 우리들이 쇠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의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만나는 그런 우리의 정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버틸 수 없는, 기력을 회복시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고 부족한 음식을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이 지금 만나의 가치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현재의 축복을 왜곡시킨 것이죠. 여러분,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기력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음식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은 힘들어서 우리의 기력은 쇠약해지고 있는데 하찮은 만나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고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지금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만나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너무나도 기력이 쇠약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 작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셨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 직장에 합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직장을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작아도 너무 작아. 요즘 세상에 이 정도로 받으면 먹고 살 수 없어 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정말로 그런 것 같고 점점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보다 세상에서 있는 월급을 많이 받는 그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만으로는 내가 살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처럼, 이 직장 다녀서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왜곡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이외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일 수 있지만 사실 왜곡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족할 수도 있죠. 진짜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꿔 주실 것이죠. 그런데 충분한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탐욕에서 비롯된 왜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왜곡해서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무적행과 같은 것입니다. 바닥이 없어서 끝없이 내려가고 끝없이 갈망하는 그것이 마음이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적행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려면 사람의 뚫려 있는 그 마음을, 그 바닥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산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궁핍함 중에서도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다윗에게 주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너의 주인의 집을 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아내들을 주고 그리고 이 나라까지도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먼저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먼저 하신 것입니까? 너가 범죄한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너가 범죄한 것은 오직 너의 탐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이면에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배우려고 노력했을 때 비로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게 뭐였냐면 이번 기회에 내가 자족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다짐이었습니다. 결혼에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만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자족을 한번 내가 배워보자라고 다짐하고 제가 1년 내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아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제가 1년 동안 역까지 항상 걸어 다녔어요. 짐이 많을 때도 걸어 다니고 날씨가 엄청 더울 때도 한 번도 택시나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 교통비 아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하고 제가 지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것이 자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명 자족을 배우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었던 것은 돈에 대한 스트레스 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자족을 배우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자족의 본질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구나. 자족의 본질은 만족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딴에는 제가 아낀다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제가 만족을 못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본질은 만족이에요.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자족을 배우려고 시도해보고 또 저처럼 실패도 해보고 해봐야 우리가 자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자족을 배우면 이제 그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나는 매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밤에 이슬이 진에 맺히듯이 만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항상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매일 먹을 수 있게 굶지 않도록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스라엘 원망하면 일주일 굶기고 불평하면 3일 동안 굶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외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만나만큼은 매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나를 은혜로 여길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를 오히려 감사의 통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땅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